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과 천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죠. 늘 천사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천사의 귀함을 하려면 사탄도 만나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콤함은 달콤하지 않음을 느꼈을 때 달콤함이 더 달콤해지는 거죠. 이 천사의 고마움도 이 사탄을 만나야 이 천사의 고마움이 2배, 3배 더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사탄이 더 이렇게 좀 다가옵니다. 하나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 귀인 있죠, 귀인.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인하고 이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접근하는 방식은. 그쵸? 아주 친절하잖아요. 아주 호감이 갑니다. 아주 예의가 발라요. 그건 아주 이 사기꾼하고 이 귀인하고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인이라고 착각해갖고 이 사기꾼한테 빠지고, 그쵸? 우리가 또 사기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귀인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기꾼하고 귀인을 잘 구별 못하니까 어떤 성도분이 그래요. 나는 만나는 남자마다 사기꾼을 만난다. 얘 사기꾼인 줄 알고 만나겠어요? 귀인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귀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귀인하고 사기꾼하고는 처음에 등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언제 알았냐? 세월이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건 사기꾼이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사람이 귀인인데 왜 귀인을 몰라봤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귀인이 오는데도 귀인이 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지.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그런 거예요. 이 사탄하고 이 천사가 처음엔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달콤한 거를 주니까 이 천사 같잖아. 좋은 거를 주고, 야, 너 저도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얼마나 편한 얘기야. 죄를 좀 줘도 된대.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이거 진짜 죄 짓지 마세요 하는 목사님보다 더 달콤한 말이잖아요. 여 주변에 있는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죄 조금 줘도 괜찮아. 얼마나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아. 다음에 잘 나가면 되지. 몸도 아픈데 뭘 나가. 내 마음을 쏙 이해해 주잖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이 어둠의 늪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이 사탄하고 이 악마 천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사탄하고 천사는 이렇게 실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영이 사탄과 천사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이나 이 천사의 말을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탄인 거야.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귀인인 거, 천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눈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만나니까 그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처럼 내 기도를 하니까 척척 들어주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좋은 사람, 즉 귀인을 만나는 게, 제가 남자 여자라는 그런 성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내 귀인,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어떤 게 두렵겠습니까? 이 교인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쫄면 안 됩니다. 쫄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같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가 돼야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에 미칠 정도가 돼야 교인인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에 미쳐버렸어. 그 욕이 아니에요. 칭찬입니다. 아, 저 사람은 딴 거 다 그냥 교회 일을 하면 사죽을 못 써. 저거 교회 미친 사람이야. 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다가 따박따박 11조 헌금 감상금 내고 11조 내 좀 난 그 돈이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지. 교회에 미쳤어. 교회 돈 줘봤자 그 교회 건물이나 짓고 목사 월급이나 주는데 저거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에 미치지 않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미쳤다는 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그렇죠?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한테 미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이 대형군이 하나님 믿는다고 모가지 잘라서 걸어놓은 데가 저기 그 용산에 있는 절두산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걸어놨다는 절두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성지가 됐죠. 그 성당 있죠. 절두산 성당 성지가 됐죠.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다짐이 되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 대영군 조선시대 때 지금과 같은 믿음을 복도해주는 환경이었을까요? 숨어서 하나님 찾던 시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시대예요. 근데 거기서 잡혀갔을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모가지는 안 자르졌습니다. 목을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강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잖아요. 생전에. 근데도 목이 날아가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성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목이 잘라져 나가더라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게 믿음입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바라는 게 좀 뻔뻔스럽고 답답한 거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뭐를 주고 받아야지. 주는 건 조금 집땅만큼 주고 바라는 건 그냥 왕땅만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그 도덕윤심법이죠.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도 고난 같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은 입던 빤스도 못 가져가는데 지금의 이 고난이 사기를 당했든 고통을 당했든 통증으로 괴로워하든 병마의 싸움을 하든 어차피 인생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짜 인생이에요. 그 공짜 인생인데 뭘 그 공짜 인생에 집착을 가집니까? 이 삶의 육신에 대한 집착보다 죽어서 영에 대한 집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년 만년에 사는 영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인생 100년에서 100년 동안 슬프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즐거운 날도 있죠. 사업을 해서 망해도요,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입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날렸어도 잠을 못 자다가 며칠 못 자세요. 화가 나서. 그러다가 며칠 내에 너무 피곤해서 단잠을 꿉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싶은 건 없는 겁니다. 그 죽고 싶을 때 잠깐 참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 다 늘 죽고 싶어요. 용기가 없는 거죠. 괴롭고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남에게 모욕당하고 이웃에게 배신당할 때 죽이고 싶고 죽고도 싶죠. 그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잠깐 때문에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 유명한 그 이 살인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도 보면은 범죄 뭐 10명 정도 죽인 그 이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사연을 보면은 몇백 원 몇천 원 뺏으려고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보면은 다 순간적이에요. 화를 못 참아서 죽이는 겁니다. 지나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죠? 제가 살던 고향 그 부평에 두 아이를 죽이고 본인도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빚에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빚의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괴로워해서 결국 자식 둘을 죽이고 자기도 죽은. 아니 2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데 본인 목숨이 아니라 자식 목숨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살인마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해먹고도 왜 나만 갖고 그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범죄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죄 하나만 져도 그 죄가 얼굴을 못 들고 기가 죽고 지낸 사람인데 죄를 뭐 정가를 20분 30분 짓고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는 거지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 돈이라면 절대로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 등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정의 기준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영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이 그 사탄이 그 영을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 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천사와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 내 영을 지배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괜찮다의 그 말이 사탄과 예수가 똑같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했죠. 사기꾼하고 기인이 비슷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건 똑같은데 결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죄를 사하려는 거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안 그렇죠.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니까 화를 못 참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게 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에게 야 힘들지? 일어나지 마. 좀 더 자. 저 죽일 놈 아니냐 저거? 저거 용서 안 되잖아. 어떻게든 저거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떤 복수가 좋을까? 이런 거에 골몰하고 이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방법은 어전에 되겠지만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을 가질 때 이 사탄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마귀들이나 악마들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쫙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마음을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십자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나라 하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그 십자가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뭡니까? 예수님이 영이 임재되어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영화하니까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가 무슨 나무떼기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임재된 겁니다. 성령이 임재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로 천사여야 된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사가 내 영을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내 영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이 바퀴가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구별하려면은 우리가 이 구별하는 방법이 저는 나름대로 터득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인인지 아닌지 설사 내가 이 기인을 놓칠지라도 진짜 기인은 기다려줍니다. 사탄은요 나인 나우예요. 빨리빨리 지금 당장. 그렇죠? 기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기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사귀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을 시험하지도 말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의 천사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주는 게 맞고 무엇을 먼저 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루지 않고 말로만 앞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기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랑 기인의 착각이 그런 거예요. 말을 앞서는 사람을 믿어. 말이 없는 사람의 말은 안 믿어. 기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내 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재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된 자는 그렇게 쉽게 세치혀에 홀리거나 가둬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그래요. 보는 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되고 천사가 내 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귀인인지 아닌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는지, 내가 그에게 억울한 얘기를 해도 참고 있는지, 뭐 한마디만 하면 버럭 화를 지르면 그 사람은 사탄인 거예요. 기인이 아닌 거죠. 진짜 기인은 내가 화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아니 나를 지네들 구해러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 빨아 죽이는 놈들을 우리 일반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기인이 우리를 만날 우리에게는 주변에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과 천사가 똑같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집었는데 천사가 아닌 경우 우리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나가다가 노란 돌이 있어서 황금 덩어리가 하고 잽싸게 집었더니 그냥 노란 돌이야. 그러면 금을 집었는 자가 주웠는데 돌이니까 왜 기분이 잡치죠. 근데 노란 돌인 줄 알고 주웠는데 이게 황금 덩어리야 봐.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기대가 적었으니까 실망이 적어지는 거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 아니고 잽싸게 주셨는데 노란 돌이니 얼마나 기분이 잡치겠어요. 이게 바로 사탄과 천사의 차이예요. 저 사람이 기인이라 생각한 거. 항상 이 사탄들은요, 빨리 지금 당장 나인 나우에 지금 빨리 해. 이게 사탄들의 공통점. 절대 기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오늘 대표기도에서 말씀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짱 나타나서 야, 나 부활했지? 이렇게 나타나셨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들어주면서 왜 니네들이 믿음의 부자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렇죠? 이게 바로 천사인 겁니다. 천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인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인하고 천사가 오는 것이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기인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달콤한 그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 교회인들에게는 어떤 돈을 빌리거나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사업이 좋으니까 우리 교인 좀 돈 좀 벌게 해주겠다고 추천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목사님? 맞지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설사 좋은 일이라고 좋은 사업거리가 된다 해도 교인 간에 그런 거를 추천하지 말으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 무당들, 이 잡기들은요,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 못 맞히잖아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사업도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기 있는 가수, 옛날에 나훈아, 조용필, 서태지, 요즘 BTS만 합니까? 아무리 그때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지금 BTS 인기의 절반도 안 돼요. 조용필 씨가 카네기 홀에서,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지금 카네기 이 홀에서 공연했다는 건 뉴스감도 안 됩니다, 지금은. LA 다저스 스타디움 큰 야구장에서 공연 정도는 해야, BTS처럼 그 정도 되는 데서 공연해야 뉴스가 되지, 그 코딱지만한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다고 뉴스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이 변함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도 늘 변하죠. 천사 같은 사람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악마 같은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내 마음 속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사탄으로 보면은 천사도 사탄으로 보일 것이요, 내가 악마면 천사도 악마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행동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겉으로 보면 항상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늘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출석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신앙을 얼마만큼 주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실천된 삶을 사느냐, 내 영이 사탄의 지배받지 않는 깨끗한 천사의 영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사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꼭
천사가 이 악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생리 현상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이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좋은 균을 유익균이라고 그러고 이 나쁜 균을 뭡니까 있는데 이 유해균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해균하고 유익균의 양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 장애에 있는 건 어떤 균이 많냐면 무당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해도 아니고 유익도 아닌 중간균이 엄청 많다. 중간균이 거의 대반이고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균이 어떤 애들이냐?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싸울 때 유익균이 이길 것 같으면 유익균한테 붙어갖고 유해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중간균이 유해균이 이길 것 같으면 유해균한테 다 붙어 유익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 좀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 국민들도 이 인간사가 그래요. 열성 좌파와 열성 우파는 비슷비슷합니다. 그거 뭐예요? 중간 무당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당층이 유익균이 그러니까 좌파가 이길 것 같으면 좌파한테 다 들러붙어서 이 우파를 욕하는 거고, 우파가 이길 것 같으면 우파한테 다 들러붙어서 좌파를 공략하는 거예요. 인간사가 우리 사람의 사가에도 보면 우리 지구를 보면은 유익은 유익균 같이 돼 있는 거야. 좌파 우파가. 우리 장애도 그렇단 말이에요. 생리 현상에.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바로 이 악마와 사탄과 천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길 것 같으면 이 중간에 내 심성이, 내 본성이 그 천사한테 붙어서 악마를 갖다가 몰아내는데, 내 이 중간에 있는 이 본성이 악마가 이길 것 같으면 악마한테 붙어서 천사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얘기해요. 사람은 본성이 중요하다. 이 본성이 악마 쪽으로, 사탄 쪽으로 쏠리면 내 마음에는 천사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본성이 천사 쪽으로 갈 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이치는 제가 만든 이치입니까? 세상의 이치잖아요. 생리적 이치고 사람 살아가는 이치지 않습니까? 이 이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은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적 좌파고 언제적 우파입니까? 중간층, 무당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예요. 우리 장애, 우리 미생물도 유해균, 유익균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중간균이 어디로 붙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사의 마음으로 달라붙느냐, 사탄의 마음에 달라붙느냐, 그거로 내가 사탄을 지배받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선사에 붙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본성이 중요한데, 이 본성이 어디로 가느냐, 천사로 가는 지름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교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질투와 빈정도 하지만 교인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은요, 평상시보다 힘이 막 더 셉니다. 들으셨죠? 목류병 환자들 컨트롤 안 되는 거, 그렇죠? 목류병 걸려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저 평상시보다 힘이 더 세게 발휘. 미치면 어떻게 돼요? 온돈 신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믿은 것 같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예수에 안 미친 거잖아.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쳐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미쳐봤어야 예수님 믿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미쳐보고 예수 교회 다닌다고 저 교회 20년 다녀도 예수님한테 미쳐본 적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그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까짓것 죽기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까지야 죽기 하겠어. 돈 날려 먹었는데 까지야 죽기 하겠어? 사기를 당했는데 까지야 죽기 하겠어? 설사 내 혈육이 죽어도 따라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따라 죽는 자식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 죽겠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 따라 죽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무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하던 일이 이루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지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녔다, 어디 가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거 중요찮아요. 직분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탄의 거짓의 유혹에 분별하게 하시고 정죄의 낙심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보내는 천사들의 보호와 성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